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한 주 너무 잘 지나갑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으시며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사님도 우리 교회의 영적 스승이 되시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성경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잘 듣고들 오셨나요? 예. 성경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스승 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각기 있는 곳은 틀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모든 것들 머릿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신약 두 번째 책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 같이 다 찾으셨나요? 혹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은 영상을 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인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 답을 이야기한 친구가 있는가요?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창조하신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특별히 인간을 사람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다가 아니고 심히 좋아하셨을 정도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구원의 대상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구원의 대상을 알기 이전에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에 있듯이 아픈 자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아픈 사람에게는. 예, 본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과 같이 매치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바로 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죄도 안 지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뱀의 유혹에 못 이겨 그것을 먹는 불순종을 하나님께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그 죄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죄까지 범하였으니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구동교회 학생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원죄가 우리에게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인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의 모든 죄를 소멸하고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죽음의 그늘에 있던 우리 죄인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증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바로 죄인의 친구죠. 당시에 죄인은 아니지만은 어부, 세리, 장녀, 정말 세상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어부와 세리와 장녀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들은 세상에 제일 하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배도 있는 것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거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부들인 것 같아요. 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세상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갈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물고기를 낚아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돈을 버는, 그 당시에는 좀 하찮은 직업이었지만 돈만큼은 많이 벌었던 직업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며 어느 날 나타나시며 그들을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곧 바로 이런저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이 없으면 어부라 할지라도 고기를 잡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부가 되는 것을 그들은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바로 작정해버려요. 그리고 곧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라는 것은 그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전 재산도 내팽개져 버리고,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어머니, 아버지, 가족인데 그 가족도 버려둘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귀한 분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몇 번째 정도 되십니까? 어머니가 첫 번째, 아버지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매긴다면 우리 예수님은 몇 번째 정도 되시는지요? 아무튼 그때 당시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두구동교회 친구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첫 번째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공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1번이 되는 그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1등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곧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애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여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 듣고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짐 싸들고 바로 자신의 조카 롯과 아내 사라와 함께 탁 먼 길을 떠났던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순종.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석공으로 우상을 깎아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든 자신의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시간적으로 지체하지 아니하며, 제자가 되기 전 그들의 경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학력은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자격증, 그때 무슨 자격증이 있겠어요? 자격증도 없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그들이었어요. 그것은 정말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도 부자 청년이 나타나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하니까 십계명을 다 지키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무 잘 지키고 있다. 그러냐? 그럼 네가 하나 하지 못한 게 있다.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사람은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만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시간적으로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한 행동은 얼마나 큰 용기인지요. 또한 제자가 되기 전 그들의 경력은 어부셀이 아주 직업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은 오직 하나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즉각적인 순종하는 때, 용기를 내어서 결단을 할 때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구동 교회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75억이라는 수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였더니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여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 하고 계시지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기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없으나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했던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또 인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 우리가 또 다른 어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그 제자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가 제자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또 여러분이 저의 또 다른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제자가 되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배우다가 늙어 죽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깊고 그 폭이 넓고 그 은혜가 높기 때문에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이 지난다 하더라도 다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새로운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전도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라는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부의 사명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들이 하여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전도에 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예물은 봉투에다가 한쪽에 넣어두셨다가 우리가 대면 예배 보는 그날에 다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만나길 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면 아마도 우리가 9시에 대면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만큼 코로나19가 예전보다는 조금 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24일부터 예배를 드리려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것은 월요일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카톡을 통해서 공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활기찬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에 만나겠습니다.